만족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장로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못 받았단다. 당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면류관 섰단다. 가시밭길 죄악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부비 쫓아가다 나의 영원 썩어갔네. 만신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만나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손 드시고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살아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조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좋은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살아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는 건 돌립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모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용복이 은총 입어 중단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좋네.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조마비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손 드시고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토록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토록 간구함. 두 손 드시고 예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예수님 예수님 축복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토록 간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본문을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롯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도대체 의롭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반대의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롯을 건졌으니, 그리고 이어서 하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이 의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고 듣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 되었다 말씀입니다. 의로운 심령, 이 심령이란 말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 원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푸시케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푸시케, 이 헬라어 원문이 어디에 똑같이 사용되느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라는 이 두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심령이라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세 번을 의로운 자, 의인, 의로운 자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왜 이 사람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이 사람이 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이 말은 어디에 똑같이 말씀이 나오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습니다. 소돔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법한 죄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답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볼까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활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당신 믿음은 죽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음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의 모습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롯이 소돔에 살 때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자기 가족도 전도 못했습니다. 전혀 회사에서 믿음의 사람 모습을 볼까요? 회사의 그 기업의 오너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자기가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합니다. 주변에다가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합니다. 담배 피웁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술도 마십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밖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지저분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행동은 세상 사람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부장을 철저하게 이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창세기 12장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롯도 함께 갔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롯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롤 모델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에 창세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롯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서 의인, 의로운 자, 이 사람은 강조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남들이 무슨 짓을 해도 똑같이 세상 같이 어울립니다. 그 모습이 과연 얼마나 실감이 되시겠습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이 모습 속에 롯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빠서, 아파서, 피곤해서, 때로는 친척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역시 롯의 예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칭 의로운 자로 하지만 자칭 의인이지만 이 사람은 예배는 안 드립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롯이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을 추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 롯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을 택하게 됩니다. 소돔으로 가버립니다. 이 소돔은 어떤 곳이냐면 음란과 세상 온갖 탐욕, 세상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곳을 택해서 갈 때에 이 사람은 세상 길로 갑니다. 그런데 자칭 마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강조합니다. 준비가 어떻습니까? 불태우려고. 그런데 불태우는 그곳으로 이 사람은 갑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세상 길로 가는데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심히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입니다. 심히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도시를 불태워버리는 도시가 바로 롯이 찾아갔던 소돔 고모라입니다. 이제 이 사람 그곳에 갔습니다. 많은 재물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람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핍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 두 천사가
이 소돔성을 불태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때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때 두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19장 1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롯이 소돔 성문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중요할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록하게 하신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실까요? 롯이 창세기 19장 1절에 성문 앞에 앉아 있다 했습니다. 성문 앞에 앉는다는 것은 유대의 관습을 소개합니다. 어느 성에 모든 성들은 그 당시 고대 지역은 성문 앞에 의자를 두고 앉는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가 앉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앉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돔에 갔던 이 롯이 출세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돔의 지도자입니다. 이 소돔 성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은 광장입니다. 여기는 시장이 열리는 곳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이는 곳이 바로 성문 앞입니다. 이곳에서 재판도 합니다. 이곳에서 모든 행정 처리를 다 합니다. 여기서 재판장에 앉는 자리가 성문 앞에 앉는 그 자리입니다. 바로 롯이 출세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돔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소돔 앞에 성문 앞에 앉아있는 롯에게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나그네가 이 성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성경이 강조합니다. 롯이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두 사람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나그네 환대법이 어떤 것이냐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보는 두 남자에게, 이 나그네들에게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코가 땅에 닿게 절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이 나그네 환대법입니까? 지나칩니다. 이 성문 앞에는 수많은 소돔성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가식적입니다. 당신들은 보시오, 나는 나그네한테도 이렇게 겸손하게, 나는 정중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 인격은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당신들이 존경할 만한 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걸 보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소돔의 노소, 성경은 노인들부터 어린 아이까지 남자들이 모여서 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말합니다. 상관이라 이 말은 야다,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가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동침하다, 이 말이 야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말합니다. 남자와의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야다입니다. 당시의 소돔은 동성애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에 롯이 집 밖으로 나가서 소돔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소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포위를 했습니다. 하는 말이 창세기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내가 이끌어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끌어낸단 말이 무슨 말이야? 강제로 끌어낼 테니까 너희들 눈에, 성경 그대로입니다. 너희들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내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아무런 짓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딸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결혼을 앞둔 두 사위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위가 있습니다. 엄연히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는 두 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은 대단히 정숙한 여자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아버지가 그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가 인정하는 두 딸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하나님 불태우는 이 소돔에 유일하게 이 두 딸은 자신의 정절을 지키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결혼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두 딸인데 말 한마디 상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제로 끌어낼 테니까 너희들 눈에 집단으로 폭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추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지도자 참 잘 세워서 낯선 사람 살리려고 자신의 딸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네. 이걸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보시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요, 내 자식들까지 나를 희생시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사람은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양 삼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계속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가족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냐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불태운다. 그러니 빨리 피신하라고 말할 때 성경 강조합니다. 사위들이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장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창세기 19장 16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피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 태우시는 직전에 빨리 피신하라 했더니 성경 강조하는 뭐라고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롯이 지체함에, 지체 뭡니까? 안 나가려고 자꾸만 버티고 있습니다. 피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불덩어리에 떨어지는 직전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소돔을 못 떠나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내 권력이 있는 곳이고 내 재물이 있는 곳이고 내가 지금 여기를 다 이제는 내 세상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나간다는 것은 못 나갑니다. 주저주저 할 때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내버립니다. 이 사람은 소위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에 그 믿음은 갖고 있는데 전혀 세상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같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정욕이 가득합니다. 어느 정도로 할까요? 계속해서 이 사람 또 하나님 천사가 끄집어낼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멀리 못 가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저 작은 성 소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가까운 곳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소돔 불태울 때 내가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있다가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분명히 나올 때 부인과 두 딸 같이 손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없어요. 부인을 같이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면 창세기 19장 23절에 롯 남편은 혼자 소알성으로 들어가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뒤따라오다가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었습니다. 23절에 남편은 소알성으로 먼저 피신했고 부인은 뒤에 따라오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롯은 부인이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부인을 찾았어야 되는데 많은 가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서 황급하게 부인 내버려 둬버리고 소알성에 들어갑니다. 아내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찾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복음이 있습니다. 이 롯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그런데 구원받을 수많은 인간이 못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9장 2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이 말씀은 전 성경을 쥐어짜면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이 사건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모습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예수의 성취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때로는 롯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요? 창세기 19장 33절에 오늘 심각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딸하고 굴속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수알성에 있다가 굴속으로 갔는데 이 두 딸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인데, 결혼을 목전에 두 딸인데 집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밖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강제로 끌어낼 테니까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해라. 이 두 딸이 집안에서 이 소리를 듣다가 심장이 오그라집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저 문남자들한테 짓밟히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내려고 그래. 강제로 끌어낸데 이 이야기를 두 딸이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생깁니다. 창세기 19장 33절에 두 딸이 아버지하고 같이 올 때 술병 들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알코올 중독자입니까? 아닙니다. 왜 술을 가지고 나옵니까? 여기서 두 딸은 아버지에 대한 안갚음, 원한, 원망, 아버지 볼 때 저 사람이 인간이야? 저 사람이 내 아버지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상이야기를 술 마시게 하자.
여기서 우리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남자가 없으니 남자 많습니다. 사방에 소활성에 젊은 남자 많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주고받는 소리가 아버지한테 술 마시게 해서 우리 아이 갖자. 그래서 큰 딸이 아버지 술을 마시게 해서 아버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이 만취가 되었을 때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작은 딸에게 태어난 아들이 암몬이라는 자녀가 나옵니다.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와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옵니다. 불행한 이 모습은 롯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롯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야?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이 줄거리를 보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전혀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마음에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안 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으면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내가 근심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나는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내 환경에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음만 갖고 있습니다. 행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에 뭘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앞에 전제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말이 무슨 말이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기쁨을 가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체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물었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구했으면 구한 대로 행동하세요.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치료된 것도 믿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치료가 됩니다. 가벼운 한 가지는 50견 때문에 오른팔을 들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야에 오셔가지고 찬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박수를 치는데 한참 치다가
손을 올리니까 손을 올리고 박수를 치는데 성전에 들어올 때까지 팔을 못 움직이던 사람이 팔을 아무리 휘둘러보고 이렇게 휘둘러보고 뒤로 휘둘러보고 치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 치료가 돼요. 어떤 분은 안수를 계속 받으셨는데 몸속에 암이 있었는데, 혹이 있었는데 본인이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고치세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터치하세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실 은사가 9가지가 나오죠. 여기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님이 터치해버려요.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크게 따랐어요.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크게 했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확실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갈 때 한쪽 바퀴로는 못 굴러갑니다. 그런데 양쪽 바퀴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굴러가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항상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우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제 목회 현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